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기의라는 아주 견고한 하나의 성을 지어놓고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예수님께로부터 좀 칭찬을 듣고 싶어서 나아갔는데요. 무슨 칭찬을 듣고 싶었을까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나름 율법도 잘 지키고 또 나름 또 선행도 하면서 별로 흠잡을 것 없는 자신을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는데요. 그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0장 25절을 보시면 그가 시험하여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시험하여 물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것은 뭔가 궁금해서 정말 알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또 다른 의도를 가지고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속마음을 모를 리 없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26절에서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니? 그리고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율법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너 지금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는 너 제대로 알고 있는 것 아니야. 너는 잘못 알고 있어. 라고 그를 책망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모범답안과 같은 그런 정말 완벽해 보이는 답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정말 완벽하고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완벽해 보이는 답을 들으시고는 너 참 대단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28절에서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 머릿속에는 정말 맞는 답을 가지고 있구나. 하지만 너의 행동은 어떠니? 라고 하면서 너 제대로 살아야 해 하면서 경고하시며 그를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좀 칭찬을 받아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름 의롭게 의로운 척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그를 혼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 역시 호락호락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이 반응에도 물러서지 않고 자신은 끝까지 의롭다라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생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또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그가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이웃을 몰랐기 때문에 율법이 정한 그 이웃이 누구인지를 확실치 않아서 그것이 확실치 않아서 예수님 앞에 물어봤을까요? 아니죠. 자기는 이미 이웃이라는 그 울타리를 확실히 세워놓고는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웃처럼 열심히 섬기지만 이 울타리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한 채 나름 자신이 해야 할 도리는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잘하고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떤 사람들을 이웃으로 섬기란 말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웃을 나름 규정하고 섬기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가 세운, 그가 받아들이는 이웃이 너무나 좁고 편협하다는 데 있었습니다. 물론 그가 생각하는 그 이웃의 범주 안에 든 가령 유대인이라든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자기 뜻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던지고 있는 지금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예수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나름 할 도리는 잘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고 도와주고 있고 나름 해야 할 도리는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하라는 말인가요? 라는 그러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여기며 의롭게 여기며 또 자신의 그 행동과 많은 일들을 칭찬받아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그의 좁고 편협한 세계관을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너무나 잘 알려진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선 본문 30절 말씀 조금 전에도 읽었는데요. 제가 한번 다시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상황을 지금 설정해 놓고 계시죠. 그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몇 해 전 이스라엘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이쪽 이제 팀들과 함께 이동을 하다가 한 지역에서 이제 안내해 주시는 분이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지역입니다라고 하면서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제가 그때 찍은 사진을 잠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기 원래는 저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주 얇게 나 있는 길인데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으로 좀 처리를 했습니다. 저기가 왼쪽이 이제 여리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지역이고 오른쪽이 이제 여리고인데요. 쭉 내려가는 길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나무나 풀 이런 것들이 아주 굉장히 적게 나와 있고 마치 사막과 같은 굉장히 황량한 지역입니다. 이 길은 인적이 많은 곳도 아니었고 뭐 집이라든지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만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도둑과 강도가 창궐할 그러한 피의 길이라고 불리는 그러한 곳이었는데요. 일명 죽음의 골짜기가 바로 저 길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불쌍한 척, 자기가 피해를 입은 척 가만히 있다가 자신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다가온 사람에게 갑자기 돌변해서 그 사람의 물건을 빼앗고 심지어는 그 사람의 목숨을 노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저 길을 웬만해서는 혼자 가지 않았고 또 그리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야 하는 길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저 길에서 어떤 한 사람이 혼자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람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을 만큼 맞고 또 옷은 벗겨진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픔보다도 자신을 외면하고 있는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죠. 사람들은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불쌍한 척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해서 자신의 물건을 빼앗고 또 해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에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쉽게 접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를 그냥 보기만 하고 지나쳐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아마 이 사람들은 대표적인 종교인으로서 입으로는 수없이 사랑해야 한다고 또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마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 몇십 배는 더 많이 사랑을 강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을 텐데요. 그는 그렇게 이야기는 해놓고 정작 강도 만난 사람 앞에서는 그를 외면하며 지나가고 있죠. 아마 어쩌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도 저 사람이 혹시 갑자기 돌변해서 나를 해치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현실적인 위협 앞에서 목숨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지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 현실적인 위협보다도 더 그들이 그럴싸하게 내세울 수 있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명분이었습니다. 만일 저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건드렸을 경우에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종교 의식을 집례해야 되는데 그럼 나는 집례를 할 수 없고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죄와
허물을 위해서 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저 한 사람 돕겠다고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버려? 아유, 안 되지. 나는 저 한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섬겨야 할 몸이기에 나는 그냥 이 자리를 지나가야겠어라는 그러한 나름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그 자리를 지나쳤을 수도 있습니다. 레위인 역시 제사장은 아니지만 제사장과 함께 제사를 돕고 또 성전을 관리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만일 내가 저 사람을 잘못 만졌다가 내가 해야 하는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떻게 하나라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나름 명분을 대면서 그 자리를 지나쳤을 수도 있겠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고통받는 저 한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더 크고 나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명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못 본 척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지나가는 사람이 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굉장히 짐승처럼 여겨지던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마리아는 참 아픈 역사적인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죠.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될 때 아수르는 정책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그곳을 이제 혼혈 민족들이 생겨나도록 피를 섞는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 사마리아에는 많은 혼혈 민족들이 있다 보니 딱 겉으로만 보더라도 저 사람은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모두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마저 상실한 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불가촉 천민처럼 여겨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철저히 무시당하고 또 외면당하는 사람이었지만 불쌍하게 죽어가는 강도를 바라보면서 그는 직접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타고 가던 짐승에 그 사람을 실어서 주막으로 이동을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오늘 본문의 말씀, 아마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실 것이고 또 이 관련된 설교도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대부분의 설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곁을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이 셋에 초점을 맞추어서 많이 설교가 진행되어지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세 명이 아닌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세 명의 어떻게 보면은 메인 등장하는 주인공과 같은 사람들 말고 또 남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로 강도 만난 사람과 주막의 주인일 것인데요. 먼저 살펴볼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그가 어떤 민족이었는지 표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이 문맥의 흐름상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 강도를 만나서 물건을 빼앗기고 또 심하게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아까 사진에서도 보신 것처럼 누구한테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사람도 없고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절대로 그곳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참 다른 사람이 도와줘야만 나를 이곳에서 이끌어 주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누구도 그에게 다가와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오히려 전혀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돌변해서 저 사람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나 하나라는 그러한 오히려 걱정을 하면서 자신을 피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한 사마리아인이 다가와서 그에게 손을 내밉니다. 어쩌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고 또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는 모습을 보고서는 오지 말라고 이렇게 손사래를 치거나 아니면 그에게 큰 소리로 혼을 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서 누구라도 나를 도와주기만 하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던 차에 다가오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누구이든 그는 감사함으로 그 사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참으로 불쌍하게 매맞고 또 옷이 찢기고 거의 죽어가고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혹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내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죄와 죽음 가운데 고통스러워하면서 신음하고 있던 그 모습, 누군가가 이 죄를 해결해주고 이 죽음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도 막막한 그 상황 속에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던 그 장면, 그 장면과 지금 강도 만난 이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굉장히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절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뭐 나 혼자 얼마든지 구원을 이룰 수 있고 나 혼자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야 해?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스스로를 믿고 살아가죠.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인데요. 제가 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생을 이룰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은 스스로 어떤 행동도 할 수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처럼 우리 역시 죽음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죽기만을 기다려야 하는 정말 무기력하고 무능한 존재가 우리였는데 전적으로 무능력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시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사랑과 그분의 그 은혜와 주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오늘 강도 만난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절망과 죽음 속에서 옴짝달싹 할 수 없었던 내 자신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람은 주막의 주인인데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가게 되죠. 이 주막은 여인숙인데요. 이곳에서 이제 밤새 정성스럽게 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2데나리온을 주고는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2데나리온 정도의 금액은 당시 여인숙과 같은 이 주막 숙박 시설에 있어서는 약 1개월치의 숙박료에 해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단순히 이 사람이 거기서 잠만 자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아픈 상태이기 때문에 그를 돌봐야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를 한다면 단지 숙박료만 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최대한 낼 수 있는 그 금액이 2데나리온이었겠지만 기약도 없이 2데나리온만 받고 이 사람을 돌봐준다라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러나 이 주막 주인은 2데나리온과 이제 만약에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올 때 그 돈을 다 갚겠다라는 이 약속, 그리고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을 인계받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이 주막 주인이 어떻게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예수님의 그 의도와 이 본문의 분위기를 생각해 본다면 이 주막 주인 역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그 소임을 다했을 것이다라고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 주막을 오늘날의 교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정성껏 보살펴 준 후에 다음날 그곳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최대한 잘 보살펴 달라고 맡기죠. 이런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죽어가는 영혼을 그분의 몸된 교회에 맡겨주시면서 주님 올 때까지 최선을 다해 이 영혼들을 돌보고 이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라고 이렇게 교회에 맡겨주셨기에 이 주막과 교회가 같은 의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주막의 주인이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어서 아이고 다시 올 때 돈을 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사실 그 사람 안 오면 그만인 거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어떻게 한다고 그 말을 믿어?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이 한 말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단순히 내 손에 쥐어진 것은 2데나리온 뿐이니 내가 저 사람에게는 그냥 2데나리온 받은 만큼만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돌봤다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은 온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거나 어쩌면 잘 회복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막의 주인은 밤새 잠도 못 자면서 정성껏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주었던 사마리아인처럼 싸매주고 만져주고 그를 보살펴주고 또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돌봐주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쏟으면서 최선을 다해 영혼을 섬기셨던 것처럼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그 사명을 교회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최선을 다해 그들을 섬기라는 정말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늘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다면 아마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 생각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주막이 교회와 같은 그러한 역할을, 교회가 주막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이 뜻을 깊이 생각을 하면서 참 우리 한가람 교회가 어쩌면 이 주막과 같은 역할을 그래도 나름 성실하게 잘 감당하고 있는 교회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이 한가람 교회 부교육자로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이 현충로를 도착했는데요. 현충로 이 앞길은 제가 그전에도 수없이 지나다녔던 그러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니 현충로 안쪽 비계마을에 교회가 있다라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앞에는 수없이 지나다녔지만 이 비계마을에 교회가 있을 줄은 정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도를 따라서 올라와 보니 붉은색의 벽돌이 보였고, 사실 교회 주변은 이제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잘 정리도 되지 않았고 조금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높은 계단을 올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 많이 따뜻하고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는데요. 실제로도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처럼 우리 한가람 교회는 도시 안에 있는 시골 교회다라는 이런 말씀처럼 많은 정이 느껴지고 사랑이 정말 가득한 교회임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6년 전 한가람 교회 처음 왔을 때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은 아니지만 이전 교회에서 제가 너무나 무리해서 사역을 하다가 이 건강도 좀 안 좋아지고 많이 좀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한가람 교회 오긴 했지만 또 이렇게 많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또 뜻하지 않게 오자마자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 와서 한 2년 반 정도는 정신없이 지냈고, 또 코로나 팬데믹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예배당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렇게 임시처소까지 우리가 옮겨오게 되었는데요. 참 많은 일들이 지난 6년간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맛있는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는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감사한 것은 이제 저보다도 훨씬 키가 커버린 저희 두 아들 세안이 세중이가 바로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는, 또 집사님들이 해주시는 그 맛있는 밥을 먹고 아이들이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이제 어디다 내놔도 참 자랑스러운 두 아들로서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저와 저희 가족들은 이후에 어떤 곳에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한가람 교회에서 이 거룩한 주막에서 머물면서 회복되었던 이 소중한 경험들을 아마 오래오래 계속해서 마음에 담아두고 살아가게 될 것 같은데요. 아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가람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큰 뜻을 가지고 계시기에 목회자면 목회자, 성도님이면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을 품고 회복시켜주고 섬기라는 그런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고 계시기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사람들의 모습들 속에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은 했지만, 그래서 아는 것도 많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판단은 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효율적인 것, 그것의 명분에 숨어서 정작 자비를 실천하지 못하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채 외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제사장이나 레위인과 같은 모습이 현재 내 모습처럼 보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위기에 처해서 다른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시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나 그와 유사하게 어떤 기약도 없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었던 주막의 주인처럼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간 이 율법 교사처럼 스스로는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나름 세워놓은 그 기준 안에 나는 그래도 이웃도 열심히 섬기고 해야 할 도리를 잘하고 있는데 내가 뭐가 문제야? 내가 뭘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과연 자신의 모습은 누구에게서 발견되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는 하나의 미담처럼 여겨지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으로 이 율법 교사를 지금 깨우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얼마나 날카롭게 그에게 질문을 하시는지 그 내용이 3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3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아까 잠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29절의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예수님, 내 이웃이 누군가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나서 36절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라고 다시 묻고 계십니다. 사실 율법교사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라는 것을 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에게 네가 누구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 사랑의 대상을 따질 것이 아니라 너는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야 해라는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만의 기준으로 울타리를 세워놓고 그 안에 부합한 사람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것을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고 있던 이 율법교사에게 너는 이제 그 울타리를 허물고 울타리 밖에 있는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 사람들에게 능동적으로 사랑의 주체가 되어 사랑을 베풀라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37절에서 네가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냥 깨달은 것에 머물지 말고 당장 가서 실천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냥 하나의 어떤 이야기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으로 스스로의 그 의에 빠져 있는 그 율법 교사를 향해서 이제는 너의 행동을 좀 고쳐서 똑바로 살아야 해라는 간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생은 율법의 조문을 아는 것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서 직접 자비를 베풀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강도 만나서 죽음을 헤매던 오늘 본문의 한 처량한 사람,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다가가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너무나 절망스럽고 힘들고 또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이후에 마치 이 병든 사람을 주막에 맡겨주며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잘 보살펴 달라라는 사명을 맡기셨던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제 우리 교회로 하여금 또 다른 새로운 사람들, 특별히 찢기고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잘 보살펴 주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더 이상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누구를 더 어떻게 섬기란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의 주체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내 곁에서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께서 그렇게도 간절히 요청하시며 명령하신 이 사랑의 실천, 이것을 단순히 내가 생각한 내 기준에 부합한 그 경계 안에만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벗어나 적극적으로 사랑의 주체가 되어서 정말 많은 이들을 섬기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온전히 향해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귀한 도구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한가람 교회가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